오늘은 영성훈련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009년에 보스턴의 보스턴 칼리지라고 있죠. 보스턴 칼리지에서 기독교의 영성훈련에 대한 특별 홀을 낸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잊어버려서 이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다시 프린트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에서 사랑받는 영성훈련 22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홀인데요. 이 22가지의 영성훈련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기도도 여러 종류의 기도들이 있는데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지저스 프레어라든지 다양한 기도들, 그리고 금식, 영성지도,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도 영성훈련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성화 묵상, 그리고 리트릿, 수련회, 이제 이런 것들이 22개의 영성훈련에 들어가는 중요한 영성훈련입니다. 아마도 이게 보스턴 칼리지에서 나오지 않고 한국 사람이 썼다고 하면 이 리스트에 몇 가지 한국 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들이 들어갔겠죠.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우리가 매년 하는 부흥회, 그리고 순모임, 구역모임 혹은 송모임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 모임, 그리고 특별히 영성훈련에 들어가야 될 것이 통성기도. 미국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통성기도라는 말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유학 온 신학생들이 한국교회의 특별한 영성훈련의 전통이 뭐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통성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신학교의 교수님들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성기도, TONG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페이퍼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통성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소리를 내가지고 하는 거다. 주로 영성 전통에서는 이렇게 침묵하면서 하는 기도가 많다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소리를 내면서 그 전에 꼭 해야 되는 건 주여 삼창이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하면 한국 교회 영성에 그런 전통이 있구나.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대표적인 영성 훈련 중에서 제가 아주 고심을 해서 뽑은 것이 영성일기 그리고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원래 이 기도라는 주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제가 이 주제는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개의 영성훈련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영성일기는 제가 교우들께 소개를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 영성훈련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교우들 중에서 이 영성일기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저에게 영성일기를 쓰신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을 다시 한번 오늘 나누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죠? 몇 년이 된 거 기억 잘 안 나세요? 잘 안 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이 영성일기를 쓰다가 이렇게 좀 목회가 바쁘고 그러면 흐지부지 될 때가 있는데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훈련이거든요. 만약에 이 영성일기 쓰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오늘 소개를 받으면서 이것을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 쓰셨지만 좀 쉬고 흐지부지 된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결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요. 파라과이에 선교를 가신 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죠. 목회를 어떻게 할까,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아주 많았는데 그 파라과이에 집회를 오셨던 강사님이 그 목사님의 고민을 듣고서 이렇게 말을 했죠. 목회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 주님과의 관계는 이미 그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목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이 저도 은혜와 사랑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이거를 글을 통해서 읽었지만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무릎을 치면서 저도 이제 영성 목회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분의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분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우리 지금 이 교육을 맡고 있는 1세 교육팀의 우리 이영석 원사님이 저에게 기사를 하나 며칠 전에 보내주셨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10월 22일에. 그분이 이제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많은 책을 남겼고 저에게도 아주 깊은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아주 많이 읽었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말이 Let's go 였다고 하네요. Let's go. 천국으로 가자는 말이겠죠. 이분께서 목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회는 교인들 속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회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 교회의 중직자들의 역할은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이유들은 이미 교우들의 삶 속에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미 함께하고 있는 은혜, 이거는 목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찬양팀이 만들어내는 은혜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은혜, 교인들의 삶 속에 이미 있는 은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목회라는 말을 유진 피터슨이 남긴 말인데요. 이것이 이제 똑같은 말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보는 겁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훈련이 바로 영성일기 쓰기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4가지의 변화가 가능한 것을 거기에 핸드아웃에 써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 영성일기는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만 느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지게 되죠. 만약에 제가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기에 계신 심욱주 장로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오늘 한번 하룻밤을 지내시죠 하고 모시고 간다고 하면 제가 집에 가서 상당히 불편한 자세로 하루를 지내겠죠. 편한 옷도 못 갈아입고 그리고 장로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계속 펴서 읽을지도 모르겠고 뭔가 좀 경건한 목사처럼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낯선 사람을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만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 인식이 자꾸만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떻게 주님이 옆에 있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느끼면서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이제 이분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출판한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은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쳤는데 젊은 부부가 상담을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이 젊은 부부의 부인은 암으로 7년 동안 투병을 해온 분이죠. 최근에 부인의 상태가 심각해져서 이제 기도도 받고 상담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젊은 부부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대요. 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7년을 투병을 했는데 이게 아마 좀 재발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이 젊은 부부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함을 이 목사님이 느끼면서, 그런데 이 말을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젊은 부부에게 해줬던 말은 이것이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투병을 하면서 마음을 꼭 지켜야 하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암을 투병을 하면서 24시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암 환자인데, 하루 종일 지나면서 내가 암을 투병 중인데, 저녁에 자면서도 내가 지금 이 암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러면 잠을 못 자는데 24시간 암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병에 들면은 그 병만 묵상하죠. 병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암투병을 하는 그 젊은 부부에게 해주었던 조언입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내 삶의 문제와 두려움에서 눈을 떼서 주님께 그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는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용기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일기는 내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면서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세 번째는 삶이 변화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참 변화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그 어두운 습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나누기 어려운 어두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문제, 그 삶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면서 우리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올해의 표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들을 하는데 목회가 너무 이제 분주해지면서 모든 신학교들을 정리를 하고 하나만 남겨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인데요. 한 학기에 한 3번 정도 하루 종일, 월요일에 하루 종일 한 3번 정도 강의만 하면 돼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남겨둔 학교가 그 한 학교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월요일에 마지막 이번 학기 수업을 제가 하루 종일 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제가 꼭 읽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이거든요.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펼쳐보면서 한 1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읽을 때마다 그 고백록에서 느끼는 새로운 은혜들, 대목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번 월요일에도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이 그 8권, 고백록은 챕터라고 안 하고 북이라고 부르는데요. 8권에 나오는 어거스틴의 회심 장면인데, 어거스틴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은밀한 습관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했던 마지막 순간에 해결책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왜 너는 너의 발로만 서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는 설 수 없는 것이다. 그에게 너 자신을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너를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은 내가 이 삶의 변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중지하고 주님께 이걸 맡기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게 어거스틴이 그 회심을 했던 마지막 순간에 경험했던 모습이고, 이 장면 바로 다음 장에 그 밀라노의 정원에서 성경을 들어 읽어라, 그 어린아이들의 노는 노랫소리에서 성경을 펼쳐봤더니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밀라노 정원의 시인이 참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어거스틴의 회심의 장면은 바로 은혜가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불가능했던 것을 은혜로 가능하게 했던 것.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경험 이후에 은혜의 신학자로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자리를 발견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일기를 쓰는 유익함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함께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도 주님과도 함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인데요. 그래서 기도는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자주 드리거든요. 기도하다가 졸아도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어도 절대로 낭비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연인들하고 뭔가 아주 멋진 것을 구경하는 데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는데요. 추운 겨울에 에이스 크래커 하나를 먹으면서 최 목사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게 다 쌓여가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임재 속에 있었던 그 순간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가기 때문에 기도는 어떠한 시간도 낭비된 시간이 없습니다. 영성일기가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죠. 영성일기는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셨던 자리를 자꾸만 발견하게 하면서 나는 미처 몰랐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자리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만 자라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 로렌스 수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인용문이 있는데요. 한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네. 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할 때에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이 로렌스 형제 수사의 이 고백은 영성일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주님이 있었던 자리를 발견해가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비슷한 인용을 하나 거기 사마귀교 앤토니라고 하는 이 교부의 대목을 인용을 썼는데요. 이분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무엇을 하든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는 것,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던 그곳을 쉽게 떠나지 않는 것. 이 마지막 말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주님이 주신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앤토니는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대목인데 이 세 가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이 인용을 제가 쓴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영성일기는 바로 이것을 훈련시키는 영성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일기를 써보는 분들은 참 주님의 임재하심을 하루 동안에 있었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삶의 하루 동안에 지내왔던 것을 묵상하고 그 의미들을 찾아내고 주님의 자리를 발견하는 기쁜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쓰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고요. 이 기도를 한순간에 기도하자 하면 들어가지는 못하죠. 이 호흡법으로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인지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단어를 계속 되뇌이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데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영성일기의 목표가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 날씨가 어땠다, 밥은 뭐 먹었다, 참 좋았다, 이제 이런 말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영성일기는 주님이 하루 동안 함께 하셨던 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성령께서 주님이 함께 하신 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3번부터 본격적인 영성일기를 쓰시는 거죠. 첫 번째 쓰는 것은 하루를 리뷰하면서 하루의 리뷰 가운데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했던 일들 속에 어떤 은혜가 있었나, 어떤 감사가 있었나,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영성일기이기 때문에 기도문의 형식으로 글을 쓰면은 그게 참 좋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낮에는 제가 좀 기분이 언짢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참 좋은 일이었군요. 이렇게 감사와 은혜의 내용들을 주님께 쓰듯이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4번인데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내 안에 일어났던 감정들을 한번 좀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했었던 감정, 외로웠던 감정, 화가 났던 감정, 그리고 기뻤던 감정, 감사했던 감정.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이 감정을 자꾸만 드러내는 것을 영성가들은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자꾸만 드러낼수록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도 기도 가운데 자꾸 드러낼수록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드러내는 감정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는 것은 그런 순간들에 이루어지거든요.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니?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꾸만 쏟아내기 시작할 때 그것에 반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생동감 있는 기도로 변해갈 수 있는 방법이죠. 영성일기를 쓸 때에도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특별한 감정들을 써보면서 특별히 내가 주목하게 된 어떤 하나의 특별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보기 시작을 하면 그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낮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자리를 그 저녁에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일기이기 때문에 밤에 하는 거죠. 저녁 시간에. 낮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쓸 것은 다음날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죠. 내일 있을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을 쓰면서 주님께서 내일 있을 이 일에 내가 만날 사람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내용을 쓰면서 영성일기를 마치고 이제 짧은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영성일기라고 하지만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examen prayer라고 합니다. examen prayer. examen 한다는 것은 이렇게 좀 검사한다는 것이죠. 양심 성찰 기도라고도 부르는데 이 양심이라는 말은 너 양심이 왜 그러냐 할 때 그런 양심보다도 마음과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을 examine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검사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느낌과 생각과 감정들을 그 하루가 끝나는 저녁 시간에 examine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양심 성찰 기도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성일기로 바꾸어서 주님의 자리를 찾아가는 묵상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성일기에 쓰기의 대원칙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내 삶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루 동안 주님의 자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저녁에 갖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성일기 쓰기에서 마지막으로 그 헤니나 오웬이 들었던
마음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마음의 길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작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만 여기 써드렸는데요.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를 찾아갔다가 헨리나우엔이 들었던 이야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을 듣습니다. 그것은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루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고 잘못한 일인 줄 아는 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텐데, 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중에 제가 너무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훈련이 바로 이 영성일기 쓰기이죠. 그래서 교우들 중에 영성일기를 쓰셨다가 조금 멈추신 분들, 혹은 이 영성훈련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 오늘을 계기로 영성일기를 한번 새롭게 쓰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별이라는 영성훈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좋아하는 영성훈련이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도 무언가를 분별을 해야 될 때 이 영성훈련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영성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로요라 이냐시오라고 하는 분이 이 분별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인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분은 분별에 대해서 3가지 주제 분별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시험을 경험할 때 분별,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하나님 만나기라는 책인데 2010년에 쓴 책인데, 거기에 한 100여 페이지를 이 시험에 대한 분별에 대한 이냐시오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썼는데요. 이냐시오의 2번째 분별의 주제는 은혜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상하게도 믿음이 깊어진 분들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묘한 그 은혜, 이 은혜가 광명한 천사로 찾아오는 이 사탄의 은혜마저도 분별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주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들은 이게 시험의 경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의 경험을 이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게 이냐시오가 분별의 주제에 말하는 2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3번째 주제가 선택,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선택할 때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LA로 갈 것인가 보스턴에 뉴저지에 남아있을 것인가, 무언가 이런 선택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바로 이 주제이죠. 오늘 좀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에서 주는 굉장히 많은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선택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이 분별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속에 있다, 이것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먼저 이 선택이 선한 선택과 악한 선택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분별하거나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악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기본적인 분별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도 선한 선택들이 놓여 있을 때, A나 B라는 선택의 옵션이 남았는데 이 2가지 모두가 물론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모두 선한 선택들일 때,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택해야 할지 확신에 서지 않을 때, 이때 이제 이냐시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택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 기초는 3가지의 기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고 진지하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먼저 나아가야 하고, 2번째,
나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보다 온전해진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진리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보다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이게 무언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초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게 죄가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어두워지게 되죠. 그래서 분별을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정결한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분별을 나아가야 합니다. 이냐시오는 먼저 이 기초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 기초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고 먼저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 기초를 준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선택의 문제에 대한 분별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냐시오는 세 가지의 규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분별할 때 의심의 여지없는 확신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에 충만하게 주시는 어떤 확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인들을 통해서 이게 의심의 여지없는 확신을 나에게 주실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어떤 제목에 대해서 그것을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분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이제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무언가 충만한 느낌, 의심의 여지없는 확신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칙 2번부터이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내 마음속에 뭔가 이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확신의 마음이 없는 선택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에는 보다 세심한 분별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따뜻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죠.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만약에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선택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평안하고 부드러울 때,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해도 역시 A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반복적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안함과 두려움과 동요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이것을 이제 영적인 위로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무언가 내 마음의 움직임이 어떤 선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속에 이러한 위로의 경험으로도 분별을 하지 못할 때는 마지막 규칙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성과 상상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것이죠. 먼저 선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선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선택의 옵션들을 어떤 분들 막 5가지, 6가지 이렇게 벌려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분별을 하면 선택의 문제를 줄일 수가 있죠. 선택의 문제가 무엇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를, 그것을 분명하게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이 그 줄여진 선택의 옵션들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먼저 균형을 가진 상태에서 분별을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교우들께서 A와 B의 선택을, 옵션을 만약에 줄이셨다고 하면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는 그런 선택의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결정은 다 하셨죠. 결정은 다 하셨고 목사에게
확인을 좀 받고 싶어. 그래서 마음에 좀 평안함을 확 얻고 싶은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 결정을 지금 이냐시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결정을 분별을 했고 그 분별의 내용에 대한 컨퍼메이션을 받는 것이라면 굉장히 좋은 분별을 마무리를 짓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런 분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A와 B라는 것에 이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것에 중심을 잡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2010년에 한국으로 4개월을 갔다가 해외 이사를 한 거의 만불 가까이 거의 들었을까요? 그래서 한국을 갔다가 4개월만 살고 또 만불 가까이 또 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또 이제 4개월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때 한국으로 갔을 때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던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누구의 이제 소개로 이제 그 요청이 오게 됐죠, 오퍼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지, 제가 박사학위가 딱 끝났던 해였고 미국에서 유학을 한 지 10년이 되고 박사학위까지 모두가 마쳤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오퍼가 와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나온 거죠. 한국으로 갈 것인가, 여기 남을 것인가. 그때 저는 이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었다 생각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짜맞추려고 하는 분별을 이렇게 퍼즐을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찾는 분별을 했던 것이죠. 이냐시오는 우리에게 균형을 잡는 것, 균형을 가지고 분별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성으로 하는 분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3번이죠. A와 B의 선택에 장점과 단점을 기록을 합니다. 리스트를 쓰는 거죠. A를 선택했을 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B를 선택했을 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이냐시오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의 장단점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B의 장단점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동안 바로 이전 규칙에서 있었던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어느 쪽인가,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선택의 문제에 대한 분별을 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로, 규칙 3의 두 번째 방법은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냐시오는 A와 B의 선택의 문제를 분별하면서 세 가지를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상상해보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나는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줄 것인가. 이 상상력은 처음 만나보는 사람을 상상해보라는 이 조언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나의 상태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걸 좀 객관화시켜가지고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상상해보는 것은 내가 죽음을 맞이한 순간을 한번 상상해봅니다. 이게 마지막 침대에서 그 마지막 숨을 거칠게 내몰아쉬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그 죽음의 순간에 돌아보면서 나는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그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상상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끼어들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 동기와 이유들을 제거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뭘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중요하지 않은 동기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조금 젊은 분들은 부모님들의 그 어떤 기대와 눈치를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남의 이목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결정인데
그 결정하는 이유들을, 좌우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유들이 끼어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이 죽음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그 비본질적인 이유들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마지막으로 상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은 나의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까? 이 상상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그 기초에서 나왔던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보다도 내 삶을 온전하게 한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상이죠. 이것을 이제 상상하는 동안 내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을 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분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할 때 꼭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주 도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조직적이고 좀 과학적인 그런 모습 사고도 있죠. 근데 이냐시오는 이것을 깊은 마음속에 기도와 묵상 속에 내면에 일어나는 그 움직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마음의 움직임을 분별하면서 이 분별의 규칙을 따라갈 때 그 선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분별 규칙을 이냐시오의 시험에 대한 분별, 은혜에 대한 분별, 그리고 선택에 대한 분별, 이 세 번째 주제를 특별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를 하다가 자꾸만 이 선택의 문제가 놓이게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했지만 요즘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특별히 목회적으로 중요한 선택은 이 이냐시오의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마음을 분별하고 우리 공동체를 분별하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마음속에 자꾸만 확신이 오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만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공동체에서 혹은 개인의 삶에서 오늘 이 분별이라고 하는 내용을 따라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아주 절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중한 영성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